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를 시작합니다. 대선지서라 하면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이런 책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12권의 책을 말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에요. 성경책의 분량입니다. 긴 것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크거나 작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분량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표를 보죠.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주전 798년에 죽어요. 엘리사의 활동 무대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요나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최초의 선교사예요. 물론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다만 아수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할 것,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때 주전 76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던 때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그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쪽에 있던 아람 여기를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거죠. 왜냐?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고 대적이 되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도리어 살려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요나는 거부했던 겁니다. 이때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와서 활동을 했죠. 이때가 주전 760년경, 다시 말해서 요나가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시기에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약 5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물론 아모스가 더 인생 선배긴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755년부터 723년, 즉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722년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다가 722년에 멸망하죠. 멸망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선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유다에서만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유다에서는 선지자들이 별로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만 보내는 거예요. 남유다로 보내지 않으세요. 보세요. 엘리야부터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남유다 사람 선지자가 없어요.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남유다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 남유다에게 파송되는 겁니다. 이때 파송된 사람이 이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 바로 미가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예언자,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대 예언자, 그리고 요나까지도 이렇게 범죄에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
한번 차이를 좀 보죠. 아모스는 주로 사회 정의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부르짖었어요.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사회 정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의 주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정의가 없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 호세아는 사회 정의나 여호와의 공의보다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나라, 이 사회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사회 정의와 윤리적인 메시지를 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서 이런 사회에 어떠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상태를 지적했다면, 호세아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사회가 타락했다고 부르짖었다면은 호세아는 영혼이 타락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9편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는 9편의 예언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호세아 1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1장은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은 활동 연대를 표기한 머릿말 및 호세아의 결혼과 출산 과정을 전후한 예언, 그리고 2절에서 11절은 호세아의 결혼과 출산 과정을 통한 예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런 음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창녀에게 가서 결혼해라,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란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그의 삶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에게 가정을 꾸려, 그리고 결혼을 하되 너는 창녀화해라,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직업이 창녀일 수도 있지만 행실이 너무나도 음란한 여자, 그래서 소문이 다 난 여자, 그런 여자일 수도 있어요. 창녀와 같은 여자. 아무튼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너 그 여자와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죠. 결혼은 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순교하기 위해 결혼도
시키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대표적이잖아요. 오늘 1장 2절 말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명령이에요. 행위 명령, 행위 예언. 구약에 행위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행위 예언을 많이 했죠. 이사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녔죠. 예레미야도 이 배 그거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묻고 그 썩은 것을 다시 갖고 오고, 또 에스겔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이런 일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행위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예언을 하되 때로는 비극적인 명령도 시키세요. 비극적인 명령. 즉 에스겔에겐 너 네 아내가 일찍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 슬퍼하거나 울지 마. 네가 그토록 아내를 사랑할 것 같이, 근데 그 사랑한 아내가 죽었을 때 심정을 네가 한번 느껴봐.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그 마음을 메시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요, 결혼을 금지시켜요. 너 결혼하지 마. 이런 모든 것이 비극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둘러싸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이 또 바람을 피고 넌 또 데리고 와. 바로 그게 내 마음이야. 니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정상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아내가 일찍 죽어. 그랬을 때 내 마음을 한번 느껴봐. 예레미야는 아예 결혼까지 포기시키고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느껴봐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가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예언입니다. 행위 예언의 당사자는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것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자기가 그 찢어지는 마음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말로 전하는 것, 이것이 행위 예언이에요. 체험입니다. 체험. 목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행위 예언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교에서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성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예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런 목사님들에게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 예언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당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쉽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슈몰크 목사 같은 경우 신방 갔는데 불에 타서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또 스패퍼드 교수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네 자녀가 다 죽잖아요. 배가 침몰해서. 이런 신앙을 이겨낸 그 모습들 속에서 찬송가들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간접 경험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행위, 예언, 다시 말해서 체험이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인 호세아는 절대로 이 체험이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하지만 당사자 호세아가 이 명령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안에선 반대했겠죠. 너 미쳤냐? 당연하죠. 내가 부모라도 뜯어 말리죠. 어떻게 네가 창녀랑 결혼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그 결혼을 반대하고 축하하겠어요? 누가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호세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전하는 그 메시지, 어쩌면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일 수도 있어요. 지나 잘하지, 지 가정 하나 건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이런 비아냥거림 있지 왜 없겠어요? 원래는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음행을 이 고멜과 같이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뭐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다른 남자와 불륜 가운데서 바람을 피고 간음을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에게로 가서 간음하고 아셀에게 가서 간음하고 바람 피고 있잖아요. 간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결혼 관계가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한 것과 똑같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의 삶은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똑같은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 역경, 고난,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과정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정도 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행위 예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데려오고 어제 다니엘의 마지막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지 무려 28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호세아처럼, 물론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날의 호세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